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매주 했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하기 전에 아직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망설이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고고! 고고!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트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랩으로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챈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러 고고! 고고고! Here's your Bible chain 2 1, 2, 3, 4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쉽게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현준 어린이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기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족들과 웃으며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 가족들로 같이 서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매일매일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이기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쁜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인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적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도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내일 학교가 쉬는 날이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과는 달리 시험 성적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또 학교는 어김없이 가야 되고, 그럼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께 섭섭할 따름이에요. 이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가버나움 지역에 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이때는 분봉왕 헤롯이었죠. 이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헤롯 왕은 이제 죽고 그의 네 아들이 유대 땅의 네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중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왕이 아버지 헤롯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분봉왕 헤롯이었죠. 그 분봉왕 헤롯의 신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권세 있는 왕의 신하였지만 아들을 살릴 능력은 없었죠.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한약도, 어떠한 방법과 그 방도도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내륙에 있는 산지 마을인 가나 지역은 34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차를 탄다면 1시간 정도였겠지만 걸어서 간다면 시간당 5km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무려 6시간 이상 걸릴 거리였겠죠.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죠. 그는 왕의 신하였기에 종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하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그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잉?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신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온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이고도 살리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기적만 바라는구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더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네 아들은 살아있다. 자, 이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하가 제일 바라는 것은 아픈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으로 가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고 나온 이 왕의 신하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하시며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는 믿음을 보여야 했죠. 기적을 보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죠. 과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과 뜻이 그곳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가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멀리서 종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식을 전했죠.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 전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은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가족들은 이 일로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배우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도 참 중요한 일이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죽기 직전의 사람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아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왔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셔야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베풀며 주셔야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고집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뭐라 하시든 직접 가서 손을 얹어주세요. 제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난다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내 요청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실 때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에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었죠. 우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기적과 표적이 아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들과 또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 우리가 잘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매주 이 존사님한테 올라오는 이 인증샷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이 존사님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쁜 모습으로 예배를 집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주니까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주 그 예배 인증샷 까먹지 말고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또 귀한 달란트와 출석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까먹지 말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현준이가 또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대표 기도를 해주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엘이가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예배드린 우리 출석자를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명단을 잘 확인하고 여기에 없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연락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예배 출석자예요. 자, 예원이, 예승이, 유한이, 이준이, 태준이, 그리고 하엘이, 다은이, 한울이, 현준이, 그리고 은지까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여기에 명단에 혹시 없거나 빠진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부모님들과 이 공과 교제를 또 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